한 부자가 갑작스럽게 해외로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몇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갔습니다. 재산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믿고 나에게 이런 재산을 맡기나 참 고맙다. 나를 이렇게 믿어주다니.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에 맡겨준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돌아오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손에 끼치지 않고 원금만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면 되지.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맡겨준 재산을 관리를 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맡았던 사람들이 주인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그렇게 믿고 그 큰 금액을 저에게 맡겼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재산을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또 한 사람도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저에게 맡겨줬는데 이거 손에 안 끼치고 원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돌려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보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남긴 것과 처음에 맡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남긴 것까지 다시 그들에게 돌려줬어요. 고맙다. 내일에 이렇게 자기 일처럼 충성해서 너무 고맙다. 내가 처음에 맡긴 것뿐만 아니라 남긴 이익까지도 너에게 주마.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남길 건데. 주인 거니까 내가 뭐 남겨봐야 내 거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남겼을 텐데. 그 부자가 그 사람 거를 가져와서 이것도 남긴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 받았던 거에다가 이익을 남긴 것까지 그리고 원금 그대로 가져온 사람 것 찾아서 그것까지 받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에 대한 각색을 제가 한 겁니다. 주인은 그 남긴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잔치에 들어가라. 그렇게 칭찬하셨고 있는 자는 더 받는다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었어요. 제가 좀 각색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살면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죠. 우리가 잘 그것을 표현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극작가인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시작은 작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도 성품도 운명까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은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 하신 말씀에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어요. 근데 그 밭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이다.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마음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가룟 유다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 생각을 마귀가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 지키는 거.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나느니라. 마음 지키라. 어떤 마음? 신앙으로 얘기하면 어떤 믿음을 지키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떡과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셔서 나눠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에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감람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 한쪽 귀퉁이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당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는 특별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고민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속마음을.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 깨어서 함께 기도해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가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저 체육관 쪽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그 카페 앞에 조형물이 서 있는데 그게 천지창조지요. 그걸 에덴 동산이라고 저는 천지창조 에덴 동산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반대편 이 뒤편으로 보면 십자가 조형물이 똑같은 재질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저는 이름 짓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는 극한 고통 속에서 주님이 올리셨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5장 17절에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렸던 기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극한 고통 속에서 드렸던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그 은혜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막 나오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런 것 같아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몸부림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중에서도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 근데 사실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구할 때가 많잖아요. 어쩌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이런, 혹시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 같기는 하지만 막상 기도해놓고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우리 속에 좀 남아있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혹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런 생각 다 있겠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는 고통의 기도입니다. 이 잔을 옮기시는 거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런 기도이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야만 인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뭔가 얘기하면 뿌리치는 아버지가 없을 거예요. 야야, 차라리 내 생명과 바꾸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의 소원 들어주마. 이게 아비의 마음일 텐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많은 신학자들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제목으로 책을 많이 썼어요. 제 서재에 꽂혀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침묵과 관련된 책이 참 많아요. 많은 영성학자들이 하나님의 침묵. 왜 하나님은 말이 없는가? 그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침묵의 의미가 과연 뭘까? 왜 하나님은 말이 없으실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고민 끝에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요구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 사실 여기에 인간의 고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순종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갈등이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시기보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은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길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마침내 결단하십니다. 일어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와 아버지의 원대로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고민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두 사이의 길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며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성도가 걸어가야 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뜻이 다 이루어지면 천국일까? 내 뜻이 다 이루어지면 천국일 수 없어요. 거기에 지옥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초대교회 이름 앞에 제가 수식어를 넣었어요. 하늘 뜻 이루는 교회. 하늘 뜻 이루는 초대교회. 바로 주님의 기도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순종하려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야지. 묻기는 묻는데 결정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응답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이 한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말씀이든지 하려고 하면 고민해 보면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내가 미운 마음 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일까요?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일까요? 물으면 분명 알죠? 근데 우리 속에 이 마음을 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관심이 없는.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화해하는 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다 알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계획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가 자식이 아무리 악해도 자식이 좋은 거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걸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신약 성경의 믿음 단어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소개하는 이 기도문은 여러분 들으면 많이 들었던 기도문인데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들었던 기도문이죠.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적혀있는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며 사상가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만 하는데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전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저희가 한순간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즐기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저희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이 생에서는 적당한 행복을, 그리고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쉼과 함께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전문입니다. 살다 보면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말할 만큼 힘든 때가 있어요. 저희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제가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녁마다 예배당에서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았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이상하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 기도는요, 앞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시련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거기서 기도를 멈추게 하시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하게 하셨습니다. 입술로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입술로는 기도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절대 동의가 안 됐습니다. 왜? 제 마음은 이것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기도가 계속 나와요. 아, 주님이 이 기도 3번씩 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도가 제 마음으로 동의하는 기도가 됐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마음으로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 입술로만 했는데, 마음으로 동의 안 됐던 기도인데 마음으로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도 끝에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 손 잡아주라. 내가 네 손 잡아줄게. 너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죽을 만큼 힘들 때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뜻,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니요, 그거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구할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것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기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그 찬양을 해줬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천국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